정신, 영상, 지시, 정명준 목사입니다. 87년 사진 좀 찍어놔. 영동성당에 피신한 자들이 그 도시락을 먹고 전 국민적 대회로 이끌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피한 자들이 성당 안에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들은 성당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당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공권력으로 극동방송을 비롯하여서 세계로교회, 운정참좋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하고 또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1987년도는 지금 정부가 가장 혐오하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성당의 거룩성을 인정하여 공권력으로 교회에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군사정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에 경찰은 얼마든지 선진화된 기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또 경찰에 불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것은 지금 입탈막하고 있고 목회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 중국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배우지 말고 전두환 대통령께 민주주의를 배워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5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시위를 하다가 조계종에 피신하였습니다. 경찰은 눈치를 보다가 나중 간음사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서울경찰서장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과했지만 지금 정부는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고 무지막지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만 불손한 태도로 국민 위에 군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공권력으로 교회를 압수하고 목회자를 구속시킴을 반성하고 사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중국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룰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정치는 오류, 기업과 국민은 인류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류 정치가 인류 기업과 국민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인류 기업가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류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인류 기업가들에게 실패하기 쉬운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오류 정치인들이 인류 종교인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탄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정치도 인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은 공교육과 산교육주에서 산교육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가자들이 정치를 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손현보 목사를 원칙도
양심도 없이 구속시키는 것을 보며 상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다음 세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범죄에 익숙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고 원칙도 양심도 없고 네 편 내 편에 줄 서고 기회주의로 출세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겠습니까?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데 정부는 종교 탄압에 대하여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손현보 목사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구속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고 대통령까지 되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가 이렇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라고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십니다. 김정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손현보 목사 구속은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저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정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검이 청구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의 구속영장을 인용하여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전례없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손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본질은 교회 안에서의 대담과 기도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행위이며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권력이 이를 정치 활동으로 규정하고 마침내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모든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법의 남용이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겨냥한 탄압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단 한 번도 목회자가 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로 비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천명합니다. 첫째,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이런 탄압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 10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연대하여 맞설 것입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끝까지 한국교회의 종교 자유를 지켜낼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체 사진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마이크 갖고 오세요. 그 마이크를 저 앞쪽에 놓으세요. 저 앞쪽에다 놓으시면 저쪽에도 저거 들리니까 두 번째 스피커가 들립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이 앞쪽에다가 마이크를 놓으시면 저게 들리니까. 자, 여러분,
맨 뒤에 계신 분들은 머리 위로, 세 번째까지는 가슴에 두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머리 위로 다 올리세요. 저쪽에 계신 분도 다시 한번 전체 올리고,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이쪽, 저쪽 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법부는 즉각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편향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엄정한 사퇴하라! 엄성한 부장판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은 자, 교회 탄압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를 자, 피켓을 하얀 게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자, 통일하겠습니다. 자, 까만 게 자기 얼굴에 보이도록. 이재명 정부는 자, 조초모. 자, 다 되셨죠? 앞에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크게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요거 현수막 땡땡 해주세요.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교회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밟힐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북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박병식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배받고 있음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의 강단과 기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여 탄압하는 명백한 종교 박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구속하게 한다면 앞으로 어느 목회자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20조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사법당국은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에게 씌워진 굴레는 내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씌워질 것일 수 있는 위법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예배해야 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설교와 지도를 빌미로 목회자를 구속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역사의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는 폭거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즉각 손현보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처리하라. 둘째, 교회를 향한 정치적 보복과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셋째,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끝까지 한국교회의 자유를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하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니밀러라는 분은 시를 쓰고 나치가 침입해서 잡아갈 때 설마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다 나중에는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을 잡아가면 우리도 잡아갈까요? 안 할까요? 이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서울시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노공채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와 기도가 어찌 정치로 왜곡되며 더 이상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 법의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님께 시해진 훈련은 내일 한국 전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시해질 훈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감옥에서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흰자참배 강요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박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과 채찍 대신에 법과 제도란 이름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예배당 강당이 법정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자유가 무너진다면, 교회의 자유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도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양심의 지향이도 지켜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지킵시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한국 교회의 문제요,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계속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속 발언하셨는데 오늘은 또 일반 시민단체부터 계속 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정치인을 모시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이셨던 홍석준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환호해 주세요. 예, 존경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손현보 목사님과 2023년도 12월 달에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현보 목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정책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도 예배를 드려서 당시 보건당국부터 많은 핍박과 벌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소송을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제 손현보 목사와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탄핵 전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많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현보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한 10년은 흘러간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법원을 압박하면서 본인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고 또 민주당을 앞세워서 각종 입법 복지와 3대 특검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급기야 교회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 손현배 목사님 건이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 탄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서구 민주주의 근대 국가의 태동은 종교의 자유의 시작부터 나타났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이 장교도들이 매표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곳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에서 기뻐서 시작된 것이 우리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 설교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직선거법이란 아주 하위 법률을 가지고 목사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땅을 떨어집니다.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여러분 가장 큰 게 뭐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인식되는 거 여러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인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이제 모든 이제 설교에서 목사님들의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구속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교회를 건드린 겁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가 지금 현재 좌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걸림돌고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탄핵 시국에 한남동에서 세이브코리아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추운 현장에 아마 다 나타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이나 불교는 건드리지 않는 우리 교회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거 여러분 용서가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개신교가 교파와 교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나 불교보다 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 할 때 국민의힘 기록인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기록인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교파, 교단 다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좌파 정권에서 좌파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마음이 든든한 게 이렇게 땡볕에서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곧 손현보 목사 석방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 손현보 목사를 곧 석방하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